설명합니다. 어떠한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자신의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구약에 나타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맞추어 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내가 생각하고 또 판단하며 살았던 삶에서 하나님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믿음을 말합니다. 반면에 신약에서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지만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 되셨음을 인정하며 선포하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진리를 확실하고 신뢰할 만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에게 신뢰와 사랑 그리고 순종함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한마디로 믿음으로 살기,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매일 아침 일어났을 때 숨 쉴 수 있는 공기를 주시고 또 하루의 생명을 주셨음에 감사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려서 그분의 뜻대로 쓰시도록 하며 그분이 우리의 재정을 다스리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이 말은,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이 말은 내 모습과 내가 가진 전부를 하나님이 그분의 영광을 위해 쓰시도록 그분의 손에 맡겨드린다는 뜻입니다. 그 성령님이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성령님이 다른 사람에게 돈을 주라고 말씀하실 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럴 때 그대로 순종해서 후하게 주는 삶을 살겠다는 결단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더 말하면 조금 더 설명하면 성령님이 돈을 저축해야 될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돈을 은행에 넣어서 저축을 하고 또 비록 내가 돈을 은행에 넣어서 저축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어느 날 나에게 그것을 꺼내서 다른 사람에게 주라고 한다면 그대로 순종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가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믿음으로 산다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믿음으로 산다라는 이야기를 쉽게 하지는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겠다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시면 그때부터 선포하고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적은 액수지만 적지만 그리고 약할지 모르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런 마음을 주셨을 때 작은 부분부터 순종하며 따라가십시오.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의 삶은 우리 안에서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돌아가신 하용조 목사님이 그분을 아마 그림이 그리면서 다른 분이 이제 같이 공조를 해서 내놓은 책에 보면 그분이 평소에 했던 이야기들을 이제 그 안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나의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혹시 이렇게 안경 이렇게 안 쓰시고 책을 보셔도 괜찮은 분들은 사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마 여러분한테 도움이 많이 되실 줄 믿습니다. 이건 저한테도 마찬가지고요. 그 내용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하지만 고난은 현실입니다. 피한다고 해서 피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오면 정면으로 돌파해야 합니다. 고난에 짓눌리지 마십시오. 피하지 마십시오. 숨지 마십시오. 담대히 뚫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그냥 온실 속에서 자라난 화초가 아니라 어떤 바람, 어떤 고통, 어떤 위기 속에서도 잘 견뎌내는 큰 나무가 되도록 빚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훈련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있는 이 고난에 맞서 싸우며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할까요? 그렇게 살아가기가 어려운데 왜 그렇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보면 17절에 보면요, 믿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성경에서 밝히는 이 하나님의 의, 또 다르게 보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고 돕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는 어쩌면 너무나 어렵고 복잡하게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냥 성경에서 표현하듯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또한 17절 하반절에 보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정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의 의인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내가 모든 죄에서 해방되어졌죠. 주님이 흘리신 그 피가 그 보혈이 나를 덮어 씌우심으로써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예수를 믿는 너는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선언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인정받은 의인이 바로 우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의인이라고 선언해 주셨다라는 이야기죠. 왜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헌금을 많이 해서가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해서가 아닙니다. 봉사를 많이 해서가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서가 아닙니다. 왜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달리셨던 그 죽음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흘리셨던 그 보혈의 피가 나를 덮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 보혈의 피를 보고 나를 향해서 이제 너는 의인이 되었다라고 선언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의인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인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앞에서 제가 믿음으로 살기 어렵다고 그랬죠. 근데 또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그럽니다. 이런 고민하셔야 됩니다. 곧 우리에게는 주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고요, 그 믿음을 증명하며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른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통로로 사용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내가 교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상에 죽어가는 사람, 그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통로로 만들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들을 놓치면 안 됩니다. 본질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이유,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도구로 사용하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데는요, 반드시 필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이 용어가 조금 어렵죠. 낯설죠. 그래도 그냥 들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지는 것은 우리의 생활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말씀을 통해 훈련을 받아야 되고요, 기도를 통해서 잠잠히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닮아가게 되어 있죠.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좀 냉정해지고 또 삶의 이 현장에서 보면 좀 고립되어 가는 모습을 봅니다. 반면에 술과 약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독이 되어 가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이기적이고 또 생각 없는 사람들을 사랑할 때는 우리 또한 이기적이고 생각 없는 사람이 됩니다. 반면에 사심이 없고
또 친절하고 인정 많고 다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에 늘 마음을 쓰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 또한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부모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 우리 자녀가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는 것에 대해서 온 신경을 쏟죠. 부모들이 하는 거짓말 중에 그냥 방목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새빨간 거짓말이죠. 방목하는 부모는 한 명도 없습니다. 안 보는 것 같지만 뒤에서 다 봅니다. 어떤 친구를 만나는지, 무엇을 하고 살아가는지, 어떤 고민을 하고 살아가는지 다 보죠. 왜냐하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인생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에 대한 사랑이든지 사랑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갑니다. 그것이 돈이 되었던 하나님이 되었던 우리의 마음들 빼앗아가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어떤 것에 마음을 빼앗길지 결정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마음을 빼앗기시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제안할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십시오. 여러분 친밀함에는 격이 있습니다. 겉으로만 나타나는 표면적인 친밀함이 있고요. 그리고 진심 어린 마음에서 우러나는 내면적인 친밀함이 있습니다. 또 어쩌다가 한번 스치듯 보여지는 일시적인 친밀함이 있고요. 2번, 3번, 10번, 100번 계속되는 항시적인 친밀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친밀함을 세우든 아니면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과 친밀함을 세우든 우리가 세우게 될 친밀함은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10번, 100번, 10,000번 계속되는 그런 친밀함으로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세워야 할 친밀함의 모습입니다. 그냥 주일만 되면 예배 때만 되면 성경을 뚝 펴고 그냥 그때만 되면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끊임없이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의 모습들을 가지고 그분을 찾아가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죠. 부모 중에 아이들을 방목하는 부모가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방목하실까요? 아니요, 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에는 먼저 하나님을 향한 사랑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별로 생각이 없으세요? 하나님을 그리워하십시오. 우리는 이것을 갈망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를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겁니다. 예전에 어른들이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을 보고 신앙이 좋다고 했던 것도 바로 그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단순하게 열심히 봉사한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있느냐, 갈망함이 있느냐,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느냐, 사랑함이 있느냐,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정말 저 사람은 신앙이 좋다라고 이야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게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수도원에서 말하는 노동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 아동부에서 성경 필사,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성경 필사를 한 것을 이렇게 전시하려고 밑에다가 풍선도 만들고 했어요. 자랑하려고 만들었다면, 그 풍선을 만들 때 자랑하려고 만들었다면 그건 의미가 없죠. 그런데 그것을 만들면서 교사들이 기도하고 만들었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그것을 만드는 과정 안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세워졌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친밀함을 가진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기본기에 충실해야 합니다. 여러분 공을 잘 던지는 이 투수들은요, 어깨와 팔 근육을 단련하는 것만 운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몸의 중심을 잡는 하체 운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한국 선수들 중에 메이저리그에서 뛰는 친구들을 보면 늘 하는 게 뭐냐면 런닝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런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한다 그래요. 왜냐하면 하체가 신체의 중심이자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에도 기본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과 기도와 묵상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묵상은 단순히 큐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내 개인의 예배를 의미합니다. 곧 여기서 말하는 묵상이나 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시간과 하나님의 영광 중에서 자신의 뜻을 계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예배가 무너진 민족은 망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게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개인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계십니까? 아니면 방관자로 서 계십니까? 방관자로 서 계신다면 여러분이 이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스스로가 차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직설적으로 표현할까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이 되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앞에서 제가 말했던 하영조 목사님의 책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떤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닌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예배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목사도 예배의 중심이 아니요 모두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본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아무리 높은 경지에 이르렀다고 할지라도 끊임없이 연습하는 것이 바로 기본기입니다. 유명한 목사님들, 내가 나중에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제 성경만 들면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매일매일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새로운 음성을 듣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더 믿음이 좋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목사도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둘째는 후하고 관대한 정신입니다. 우리는 가난할지라도 기쁨으로 줄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넉넉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빠듯한 일상을 살거든요. 저는 서울에 있을 때 소위 이야기하는 연봉이 1억이 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을 이렇게 만나봤어요. 만나보는데 제가 사는 것과 그분들이 사는 것과 별 차이가 없어요. 차만 벤츠를 좀 타는 거, 또 집이 좀 더 큰 거, 나머지는 밥 한 번 사는데 덜덜덜덜 뜬다는 거. 별 차이가 없어요. 큰 게 목사님들 만나고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만났지만 처음에 밥값을 누가 내느냐 하면 저같이 돈 없는 사람이 툭 냅니다. 왜냐하면 목사들은 늘 대접을 받던 사람들이다 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먼저 툭 내니까 이제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자존심이 좀 상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내는 거죠. 제가 머리가 좋죠. 그럼 그때는 자기들이 낼 때는 제가 좀 비싼 걸 사지요. 좋은 데로 데리고 가지요. 네. 그런 건 제가 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1억을 받든 아니면 10억을 받든 상관없이 우리의 삶은, 아니면 100만 원을 받든 1000만 원을 받든 상관없이 우리의 삶은 사실은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1억을 벌면 1억을 버는 만큼 나가야 될 것들이 많거든요. 챙겨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삶의 차이는 별로 없어요. 조금 차이 있다면요, 조금 더 고급스러운 옷 입는 거, 조금 더 뭐 좋은 차 타는 거, 조금 더 넓은 집 이렇게 사는 거, 조금 더 TV가 조금 더 큰 거, 뭐 그런 정도지 별 차이 없습니다. 먹고 다 싸고, 잘 때는 꼭 씻어야 되고,
머리 빠지는 건 어쩔 수 없고, 뭐 그렇죠. 뭐 다 똑같죠. 뭐.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내가 먹지 않고 지금 당장 나의 필요를 채우지 않고 그것을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 사용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늘 보여주었던 태도는 뭐냐 하면 내가 누군데라는 겁니다. 곧 그들은 대접받고 싶어 했고요. 또 인정받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나의 만족을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내가 하나님의 만족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놓치는 것처럼 자기 만족을 추구하다가 오늘 제자들은 자신들의 스승인 예수님의 필요조차도 채우지 못하는 우를 범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수건을 들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장면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죠. 너희도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며 살아라. 여러분, 이것은 권면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절대적인 명령인 거예요.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반드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살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살아감으로 인해서 너희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 나의 제자라는 것들을 드러내고 살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삶은 그들이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전에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비록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도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으면서 끊임없이 자기와의 싸움을 했던 결과로 행할 수 있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내 삶이 바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 순간엔 좋지요. 감격하고 기뻐하죠. 그런데 하루만 지나면 원래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 어렵잖아요. 제가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처음에. 근데 그 믿음으로 사는 게 어려운데 그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 가운데서 말씀과 기도와 묵상, 곧 예배가 포함되어 있는 그 묵상들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도록 힘써 노력하셔야 됩니다. 주일만 와서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충만한 은혜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믿음을 드러내며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